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. 이 요한 3서는 이 발신자가 요한 2서와 같이 자신을 이 장로라고 밝히고 있는 아마 사도 요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100%는 아니에요. 이 여러 명의 요한이 있다고 보는 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사도 요한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좀 더 많은 내용이고요. 이 수신자가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가이오와 똑같은 가이오인지는 전혀 몰라요. 그냥 이 마리아만 하더라도 마리아가 다 똑같은 마리아가 아니고 요한만 하더라도 이게 일단 확실하게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요. 같은 이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가이오인데 아마 이 가이오라는 사람도 이 교회의 어떤 대표 정도 되는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은 좀 이 어떤 그 사도 요한이 속한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가이오가 이 담임 목사라고 보기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가이오가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이 어떤 이 요한에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이 순회 이 선교사 목회자 사도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여기 이 가이오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좀 극진하게 대접하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어떤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를 표시하고 한편으로 또 새로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기도 하죠.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좀 그들을 합당하게 해서 이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해 줬으면 좋겠다. 이 말은 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가이오에게 그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좀 남은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에게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자로 여행을 하고 있지만 이 이방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9절에는 언급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도 아마 그 가이오와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옆에 교회의 어떤 지도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오드레베에게도 이 우리 쪽에서 보낸 이런 사역자들이 갈 텐데 너가 좀 잘 대접해주고 좀 이 갈 때는 이 합당하게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. 똑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의 반응은 요한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인들 중에 이 누구든지 요한으로부터 온 사람을 맞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교회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는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느냐?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요청을 했을 때는 가이오처럼 잘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었잖아요. 그런데 이 생각 이외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런데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자기가 여건이 안 돼서 못 도와주면은 못 도와주겠다는 거 알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왜 자기가 못 도와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교인 중에 그 사람들 도와주면 교회에서 쫓아내겠다고까지 하느냐. 그래서
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.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? 여기서 이 이야기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이 요한이 속한 공동체에서 온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인 디오드레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. 훨씬 더 은혜되네. 뭐 이런 게 싫은 거야. 내가 우리 교회에서 으뜸인데 이 사람들을 내가 맞아주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의 메시지에서 은혜 받고 영향 받고 그게 싫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.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 우리 영이 제일 중요하죠. 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.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인 영적 문제에 빠져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인 이 지옥 배경 가운데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 이 사탄 마귀를 따라 살면서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.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 죽었다는 거죠. 나는 살아 있는데 왜 그러느냐? 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, 영이 죽은 거야. 제가 그 우리 그 다락방하고 지교회 하다 보니까 거기 어떤 분이 여기 이빨에 신경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신경 치료라는 거를 제가 안 받아봐가지고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경을 잘 살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신경을 아예 죽이고 없애는 걸 신경 치료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 뭔가 이물감이 있고 괜히 불편하고 그랬는데 여기 신경을 죽여버리면은 통증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가 아닌 거죠. 제가 몰랐어요. 그냥 이 치료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통증을 없애주는 거예요. 대신 뭐 여기 뭐 통증이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이제 신경이 여기 이빨 그쪽에 신경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거기는 안 아픈 거잖아요. 감각과 느낌이 없는 거죠. 실제 없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.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에 뭐가 중요해지는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.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사느냐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느냐. 만약에 하나님 없다고 인생 산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안 보면 물건 훔쳐도 되잖아요. 그죠? 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, 아무도.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그래, 내가 아무도한테도 안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칸트가 그랬나요?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윤리적인 어떤 이 최고의 이 가치로서 신은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다.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. 안 그러면 인간은
그냥 사람들 보기에만 안 걸리면 돼.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.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어 되게 많은 것들이 뭐 무너지고 바뀌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특히 이 높은 위치로 가고 지도층으로 갈수록 제가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뭐 그냥 우연히 제가 뭐 뉴스를 주로 어디서 보느냐면 제가 다음 메인에서 많이 봐요. 거기서 뭐 그 뭐 뜨는 거 있으면은 그 보는데 우연히 뭐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 모자 모녀 그 김건희 여사랑 그 어머니가 뭐 한 이 5,711째 뭐 무슨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안 내도 될 만하니까 안 내겠죠. 왜냐하면 권력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이 근데 그게 끝까지 뭐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나는 안 내도 돼. 나는 이거 힘 있어.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여러 가지가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. 그죠? 하나님이 있냐 없냐. 여기서 하나님 안 느껴진다는 거죠. 안 느껴지는 게 맞아요. 이 이빨만 하더라도 여기 막 그러니까 뚜렷한 원인을 모르겠는데 여기 자꾸 시리고 여기 자꾸 막 내가 이거 지금 뭐 씌워놨는데도 뭐 느껴지고 그러면은 이제 신경치 치료를 해가지고 신경을 죽여버리면은 이제 먹을 때 안 불편해지는 거예요.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해서 내가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걸 없애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안 걸리면 그렇게 해도 돼. 그죠? 뭐 보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조국 그 뭐 딸 조민이 또 뭐 재판을 받는데 뭐 그 아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되게 뭐 그렇더라고요. 뭐 그러니까 그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나 중심으로 했어요. 그죠? 뭐 위법한 걸 몰랐을까? 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알았을 것 같아요. 알았지만 뭐 어때? 그죠? 안 걸리면 그만이고 안 들춰냈으면 냈어요 누가. 그죠? 그런데 이 들춰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. 그런데 이 하나님 없다는 생각들이 이 그렇게 사람을 뭐 그분들뿐만 아니죠. 다 많죠.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어, 이, 이 가운데서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영적 상태가 나 중심, 그렇죠? 이게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물질 중심, 성공 중심. 이 여기 디오드렙에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 영이 잘 되는 그러니까 보니까 다 그 문제예요. 이 영이 잘 되지 못한 사람들, 영이 하나님과 함께 돈만 많으면 돼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영이 잘 되는 축복이 없는 사람이 이 많은 이 뭐 영부인의 자리에 오르고 장관 되고 하니까 참 결국 그걸 가지고 나 중심으로 가는구나.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나중에 결국 결말에는 다 어려움 당하겠죠. 요즘 세상이 뭐 옛날에도 근데 결국 다 쌓이고 모아져서 본인한테 돌아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, 이 쌓여서 나의 문제 이게 디오드레베의 문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기도 하고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그 길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사단에게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. 이 길이 그리스도다.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되는 길이 열쇠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내 영적인 상태가 언제 바뀌느냐?
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실 때, 그죠? 그때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요.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, 하나님 당연히 잘 안 느껴지는데, 그러나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.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?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는, 내 영이 하나님이 내 영에 하나님이 영이 찾아오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그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, 그 힘을 가지고 이 범사가 잘 되고, 범사가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. 그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누구나 상처에 잡혀 있어요. 내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, 내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있었고, 왜 나는 이런 부분이 어렵고, 왜 이런 게 잘 안 되고, 이래서 안 되고, 이래서 상처, 저래서 상처. 뭐 저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. 불신자 가문 있는 사람들은 상처 많아요.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PK들은 또 PK라서 또 많아요. 그렇다니까요. 막 부모님이 불신자라서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, 부모님이 자꾸 교회 나가라고 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것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데, 근데 어쨌든 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상처로 남는 거죠. 모든 게 다 상처예요. 그러니까 뭐가 이거 돈이 많은 사람, 돈 많은 것 때문에 상처라니까. 제가 오늘 이게 이정후라고, 이종범 그 야구 선수 이종범 아들이 메이저리그 계약했다고 뉴스 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종범 아들도 야구 선수 한다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몰라가지고 조금 보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막 사람들이 이종우한테 그렇게 놀렸대요. 놀렸다기보다는 막 뭐라고 했대요. 에휴,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운동도 그렇게 잘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의 지원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, 근데 그래, 이종우가 맞다 그렇게 하는, 자기는 그것도 상처인 거예요. 아니, 너네는 모르면서 속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. 나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운동 선수기 때문에 못하면은 남들보다 아버지까지 욕 먹고, 아버지도 그러더니 너도 그러냐, 아버지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, 나는 너네보다도 더 어렵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종범 아들로 태어나서 좋다가 아니라 자기한테는 그게 상처였다는 거. 그럼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했다. 근데 노래는 뭐 하는데?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제가 그걸 저도 오늘 알았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조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약간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게 다 상처. 키 큰 사람은 몰라. 키 큰 사람 또 키 큰 대로 상처 그 아니 잘생기면은 상처인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아주 좋은 조건 말고는 다 상처예요. 100%가 잘생겼다고 상처받는 사람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대부분 남들과 다른 모든 조건이 대부분 나에게 상처가 된다니까. 그죠? 이건 이래서 불만. 그런데 그죠? 그런 다 어려움으로 와요. 다 나에게 문제가 되고, 잘생겼기 때문에 상처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내가 예뻐서 상처받고 이러지 않는데, 예쁜 것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해서 상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내가 어쨌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영의 힘을 가진 사람이 범사가 형통하는 그 축복이 필요한데,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마다 잘 풀린다.
그래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공부했더니 금방 전교 1등, 그 다음에 내가 연애했더니 금방 뭐 이렇게 잘 되고, 내가 사업했더니 금방 잘 되고, 내가 직장 갔더니 금방 또 인정받아가 승진하고, 그게 아니고요.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다. 그러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좀 교역자들이 좀 너무 권위적이고 좀 막 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역자가 되면은 무슨 대단한 전도를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뭐 그 이전에 참 사람 힘들게 안 해야 되겠다. 막 그 뭐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힘들게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그런 이 생각을 하고 있어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했었던 이것이,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무슨 뭐 이 교역자들이 막 교회 쫓아내. 나는 안 그래도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 안 챙겨줘도 그냥 좀 할 사람인데, 근데 막 뭐 이런 일이 저런이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못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. 내가 힘들고 이 보통 보니까 저기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보면서 저거는 아닌 것 같아. 뭐 이런 생각들을 다 어느 정도는 좀 하더라고요. 유 목사님 설교에도 나오거든요. 이 7군데, 6군데 다니면서 근데 보니까 제가 유치영 목사님도 뭐 그런 거 있더라고. 유치영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. 그 어디 저기 뭐 어디서 이제 캠프하고 가가지고 영접자 100명 명단 던져주고 이런 게 너무 싫었대요. 그 전화해 보면은 다 연락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욕 먹고 뭐 이러니까.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런 전도 말고,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부분은 좀 아니라 유 목사님도 그렇고 아니라 생각한 거에서 그러면은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그래서 유치영 목사님은 이 시스템을 깔아놓고 거기서 연결하는 그 캠프를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. 그거 가지고 유 목사님도 이상한 총동원 전도 뭐 이런 거뭐 본인이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조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본인은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되는 거잖아요.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, 안 좋은 일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게 비전의 응답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. 나에게 있는 모든 현장이 꿈의 응답이 되면 되는 거고요. 그죠? 제가 또 막 오늘 저녁 신성민 전사님하고 저녁 먹다가 신성민 전사님 주변에 어떤 막또 뭐 부교육자들이 뭐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뭐 이런 얘기 뭐 하더라고요. 참 뭐 성도들 때문에도 어려움 당하고요. 약간 뭐 부교육자가 너무 교육자 이 대접 못 받고 이러면은 좀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참 제가 어려움인데 저도 그랬으니까 참 그걸 통해서 이 오히려 성도를 또 배울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 참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꿈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. 모든 사람이 내가 실현해야 될 것을 붙잡는 그 응답이 되면 되고, 나의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. 그게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이게 내가 은혜 받으면은 일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어요. 그죠? 노예로 가고. 근데 노예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막 다윗이 도망자 생활했던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범사가 형통하면 돼. 그죠?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
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. 형통한 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이 쫙쫙쫙쫙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모이면 응답이 모이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이것의 키는 말씀 속에서 바른 해석이 되면 되는 거야. 그렇죠?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. 뭐 강건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일단 강건하지 못한 이 육신 상태가 뭐 좀 연약함이 있겠죠. 그 뭐 강건한 것은 이게 뭔지는 딱 정의는 모르겠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.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. 그래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 가장 중요한 전도에 응답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? 이 요한 3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. 진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키가 그리스도, 영의 힘을 얻으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것이 범사가 형통한 것. 그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권능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것이 강건한 것. 이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되어진다.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. 진리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.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전도 운동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진리 속으로, 그렇죠?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. 여기 디오드렙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꼭 이단이라서 이단이 아니라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.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축복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.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이 나중심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. 이 참 저 사람도 이 교회 헌신하고 저 사람도 전도자고 인정해주면 될 것인데 내가 나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으뜸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지? 이거를 깎아내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이 근데 누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.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서밋 타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요.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. 이번에 12월 16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핵심 예배가 있는데요.
보니까 저기 이 주차하고 뭐 좀 의전하고 어려운 스텝들에도 다 이제 인원이 찼더라고요. 아,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이 좀 일찍 나오셔야 돼서 좀 힘들 텐데 뭐 또 그 이 그렇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뭐 조금 저기 인원이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좀 그 지원해 주시거나 좀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12월 24일 이 성탄 초청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진리 안에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.